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주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께 붙들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붙드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실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또 붙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 힘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와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가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은 주어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귀중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었죠. 결국에는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가능한 많은 만나를 거두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마지막 구호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한 명이 셋, 여섯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하지 말라는데 한 명이 꼭 그걸 하는 그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불신앙,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감사함을 찾기 이전에 그냥 그 만나를 자기의 소유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불신앙의 태도가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데,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내릴 것이고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의 양식을 포함한 더 많은 양의 양식을 거둘 수 있게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주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 어떻게 피했는지도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며 당연한 것처럼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인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그 만나를 통해서 배웠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만나의 항아리를 넣어 언약궤 안에 증거판 앞에 보관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어떤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인간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은 본인들에게 내려진 그 은혜를 관리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만나에 대해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보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조금 더 많이 쌓아두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풍족하게, 다음 날 좀 애쓰지 않아도, 다음 날 좀 천천히 일어나도, 다음 날 좀 여유 있게 지내도, 다음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니까 그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쌓아두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순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만나를 쌓아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종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두셨는데 그 은혜를 얻으면서 그 와중에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 은혜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은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진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마치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미움을 받은 것 정도로 쉽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생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놓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해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과정이 있었으니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만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들과 또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서 만나와 본인을 비교하시면서 생명의 떡의 좀 더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을 매일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더 큰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본인들이 열심을 내고 준비하고 뭔가를 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눈앞으로 보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있음에도 마치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도전했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나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너무나 안타깝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를 또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나의 그 조금 남은 자존심을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강한 압제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면서 자존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킬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힘으로 또 권력으로 누르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바보가 된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이가 갈리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깨어지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돌리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 가득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알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바꾸어내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준비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